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다라고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또 듣기도 합니다. 신접한 사람을 보통 우리는 이 무당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무당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신내리는 그런 무당이 있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당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참신이 있고 또 가짜 신이 있지 않습니까? 참신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참신과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맞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참 성령, 참신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성도로 가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목회자, 또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짜 신, 헛된 신과 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과 접하고 또 신접한 점을 치는 사람들과 접해서 그 점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미래는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붙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그 투자하는 사업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만약에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낭패와 손실을 얻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이 박수나 무당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참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도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결국은 그 문제를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접한 사람, 박수나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좀 히터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왜 변장을 하고 찾아가느냐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그런 초창기 통치 기간 가운데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박수나 무당, 점을 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박수나 무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숨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아니한 사람들은 숨어서 점을 치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간판들을 다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간판을 다 내리게 해놓고 사울이 정작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통 구할 때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좋은 제자 선지자들은 다 다윗에게 가고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는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림과 제사장의 의복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으로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데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큰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마음 가운데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잘 잊지 아니하는데 왜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블레셋의 군대 가운데 다윗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고 유대 땅 안에서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블레셋 땅 안에 거하고 또 거기서 생활했고 이제 블레셋의 왕이 나와 함께 블레셋으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다윗도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보게 됩니다. 다윗까지 블레셋 군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평상시에 늘 찾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 유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요. 평상시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잘 해놓아야지만이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당할 때, 다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매우 긴급한 일을 만날 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도 정말로 큰 일은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상시 가운데 잘 해놓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 엔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엔돌까지 변장을 하고 가서 점을 좀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주지 않죠. 혹 이렇게 누가 이 집에 가니까 점을 쳐주더라, 신접한 여인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쳐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을 치게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죠. 변장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여인이 누구를 불러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속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괜찮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으니 꼭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죽었는데 사무엘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 또 목숨을 보장하겠다,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받고 이 여인은 주술적인 행위, 또 신접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땅에 딱 엎드리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었느냐? 나를 불러내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는데 나는 지금 정말로 다급합니다. 심히 다급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선지자도 나 주변에는 없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신을 귀신의 힘을 불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신접한 여인,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이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영혼은 죽음 이후 가운데 지옥으로 가기 이전에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이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지옥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좋은 곳으로 가면 낙원이 되는 것이고, 또 좋지 못한 곳은 음부가 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이 한번 이 생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고 들어가게 된 곳에서 다시 나올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러한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는데 죽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분명하게 소리도 똑같고 또 모습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83세로 죽었기 때문에 노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분명하게 노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네가 어떻게 나를 불러내었느냐, 내가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꿈으로도 우린과 등빔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무당의 힘을 빌려서 당신을 불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무엘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은 누구냐면 마귀의 졸개들인데,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루시엘과 같은,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거든요. 나중에는 타락하면서 루시퍼로 되어버렸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천군 천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 가운데 마귀가 타락하면서 끌어내려왔던 3분의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피조세계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마귀와 그의 군대, 그의 졸개들의 귀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천사들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귀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많이 쫓김을 당하는데 오늘날은 없느냐? 엄청나게 많죠.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합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생각, 통치를 받고 죄 가운데 빠지고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꽉 붙잡혀 있는 것이죠. 스스로. 근데 이것이 다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큰 힘을 크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면 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귀신에서 해방을 입고 난 다음에 여전히 괜찮은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쭉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7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다시 공격하는. 귀신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같이 그 정신적인 상황 가운데 같이 즐기는 거예요. 같이 쇼핑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좋아하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평안하게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귀신도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 안에서 먹고 살고 끝까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악신에 들렸고 악신에 들린 상황 가운데 또 두려움에 임하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사무엘처럼 나타나는 그런 귀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귀신조차도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 손에서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정상적으로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했다. 너는 이 전쟁에서 내일 전쟁에 나아가서 너와 너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함께 다 참전하게 되는데 내일 이 전쟁 가운데서 너와 너의 아들들 모두 나처럼 이 사무엘이 망자가 되었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경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죽음의 선고를 맞게 되고 그리고 며칠간 음식을 먹지 않아서 전쟁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기력이 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 그 밤에 돌아가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28장은 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급해지고 다급할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평상시에 충분한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게 있을 때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육정의 일들을 많이 하죠. 결국 사울처럼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무당을 찾게 되고 무당 찾고 귀신과 접하게 되는 사람의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을 얻게 되는 것,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무당과는 친하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무당을 찾아가지는 말자.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 가운데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무당 찾아가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 되지,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알고 있지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경외하여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접신하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신접한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또 교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